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 이 생수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를 말해요. 그 심령 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른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 오늘 한번 본문 개요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신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목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 남자들을 남편으로 삼으며 방황의 인생을 살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쉼을, 즐김을 얻고자 했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악볕 낮 12시에 우물가로 옵니다. 왜? 아침 저녁으로 오면 여자들의 입방아 짖는 소리의 그 따가움이 더 싫어서 그렇게 사람이, 팔레스타인의 그 정오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때인데 그때 물길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인생의 쉼을 얻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 안식을, 쉼을 얻고 그것을 또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만남의 축복. 이 행복한 만남, 축복의 만남이 있어요. 우리 주님과도 만날 때, 사람들과도 만날 때 여러분의 행복한 만남, 축복의 만남을 잘 갖고 가심이 유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바울 사도 같은 사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모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생수가 그 심령 속에 솟아오르고 그 생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을 기꺼이 산 거죠. 그러나 불행한 만남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나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로 불행하게 목매달아 죽는 비참한 결과에 이르고, 빌라도 같은 사람, 예수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정치적인 목적 이유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빌라도에게 하고, 진짜 지옥 아랫목에서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잘못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을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꾸 소중한 사람들과 만남을 잘못 갖고 늘 끝에 인생이, 끝에 신앙이, 끝에 삶이 아주 부적절한 그 만남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만남을 잘 가꾸면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더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더 깊어지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한 여인은 예수님과의 진정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런 인생길로 갑니다. 서론에 보면 세상에서는 육체의 목마름을 헤매라고 많은 음료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음료수가 생수가 갖가지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그런 음료를 만들어내는데 계속 갈증은 계속 느끼고 있고 그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더 귀한 만남은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갈증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계속 이제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을 위한 음료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로 그 영혼의 갈증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 물리적인 것으로도 영혼의 갈증은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좀 편안하고 좋고 즐김은 잠깐 하지만 또 다른 또 깊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하는데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정말 만남의 축복입니다. 요새 그 뉴스에 이은혜라는 여자가 계속 등장해요. 그렇죠? 그 내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때 왜 사람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거 보면 그래도 믿음을 가졌는가 그랬는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가 그랬더니 잘 보니까 은혜가 아니고 은혜더라고. 그래서 해를 베푸는 여자가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이은혜 같은 여자 만나면 정말 인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손해를 보잖아요. 그 여자만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만나면 은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만나면 그건 김은혜도 있고 신은혜도 있고 이은혜도 있고 박은혜도 있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많아요. 은혜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축복됩니다. 은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입니다. 한 사람은 길을 가다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난 12시쯤 우물가로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 이 두 사람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목마른 여인과 피곤한 예수님이 서로 우물가에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신 거예요. 물이 필요한 이 여인과 물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도 몇 군데를 지원하는 일을, 선교기관, 교회, 또 아주 필요한 어려운 일이 있는 데를 돕습니다. 매주 돕습니다. 삼광교회라는 교회가 이만치 세워지면 도움을 청하는 데도 많이 오고요. 또 웬만치는 도움을 주며 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뭐 제가 대표로 교회 이름으로 하지만 다 여러분이 같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시고 그런 일을 이렇게 모두 와서 계속 정말 매주 합니다. 매주 어려운데 필요한데 이런 데를 지원하고 돕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상은 하나님 앞에가 여러분도 다 나누어서 갖게 될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나 혼자는 영향력이 작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로는 영향력이 있어요. 삼광교회가 뭘 하고자 하면 웬만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좋은 만남과 좋은 일을 이루고 거기서 정말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된 만남의 이 결과는 결국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한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영혼의 목마름을 진정 해결함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의 목마른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영원한 생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주님이 그런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 이것은 유대인의 남쪽과 북쪽을 왕래할 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거기 혼혈족이라고, 이렇게 점령을 당할 때 혼혈족이 되어서 거한다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과거 일을 갖고 비난질을 하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으심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보이지 않는 장벽, 민족성이나 이성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장벽,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는 일상적인 대화로 접근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물을 관계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주님도 물이 필요한 것처럼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의 관계 형성을, 그 레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로에 고나셨던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영적 갈등에 허덕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 물을 매개체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불신자들은 스스로 영생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영생을 얻으려고 막 힘쓰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이 절대 목적이 되어서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믿음과 이 은혜의 감격이 분명하지 않으면 목적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눈을 열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평가와 가치,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며 사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죄로 인하여 심령이 어두운 거예요. 이 죄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죄로 인하여 심령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알려줘도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잘 대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이라는 거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것을 분명히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물의 특징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는 그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이렇게 솟아오른다. 값없이 얻는 거다. 이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요절을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값없이 주리니.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주님께서는 다 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 배에서 정말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여러분 거기에 죄송한데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반복 썼어요. 2, 5절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제가 책을 쓰고 정리할 때 다 검수도 하도록 했는데 다 전문가들이 아니라 우리 자체로 만든 거라 이렇게 좀 빠진 게 있어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이렇게 기록하세요. 근데 책을 안 가져온단 말이에요. 왜? 여기다가 탁 이걸 쏴주니까, 내 책 내용을 다 쏴주니까 안 가져와. 그래서 내가 아까 1부 때 이걸 나 다음 주부터는 쏴주지 말까? 이거 책을 가져오게? 그랬더니 아니요, 쏴주세요. 그래서 그냥 계속 쏴주기로 했어. 그냥 가져오셔야 이렇게 책에 내가 고쳐야 할 것 있으면 여기다 기록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책을 혼자 10번을 보는 것보다 제가 한 번 강의를 다시 하는 걸 듣는 게 훨씬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그럼요, 글로 전달하는 거에도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직접 대면하여서 마음과 마음을 통하며 영과 영이 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운행할 때 그 심령에서 생수가 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심령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이들이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심령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 참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전달되어지는, 느껴지는, 그래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생수가 항상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깨닫고 느끼고 받아들이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에게 내가 물을 주리라 하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니까 그 물을 달라고. 그런데 그 물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마시는 물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이제 받게 하려고 그럴 때 보세요. 여기 중요한 초점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이 여자가 그런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 달라고 그러는데 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딱 이 여자에게 핵심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왜? 이 여자에게 남편의 문제는요, 고질적인 죄예요. 생명을 주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먼저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는 나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처리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교회 오시면 계속 회개에 대한 말씀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면 사람은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신 가운데 사는 죄, 그건 근본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육체를 가진 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린 죄와 연약함이 이렇게 정말 스쳐 묻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해 올 때 그것을 항상 시선해, 여러분이 날마다 오늘도 세수를 하고 이렇게 단장을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건 막 고통스러운 회개가 아니라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새로움을 입으려는 회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직 그런 이 구원의 기본적인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본 문제로 이가 제일 고민하고 제일 부끄러워하고 제일 고통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죄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뉘우치는 거나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는 다르는 거예요. 죄를 지고 잘못했다, 그런 거 괜히 그랬네, 그러면 안 됐네, 이렇게 하는 건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고요. 이 회개라는 것은 그것을 돌이켜 고치는 거예요. 돌이킬 회, 고칠 개,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내 정욕, 탐욕, 교만, 더러움, 이거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끊겨 나가면서 내게서 생수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 이 어두움이, 이 영혼의 막힘이 열려지면서 영혼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심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가 5 남자와 살았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정상적이지 않은 불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터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생면부지에 처음 만나는 이 유대인 남자분이 딱 그럴 때 선지자 이르시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대화로 가는 거죠. 물리적인 물에서 영적인 대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리심스 안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하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이 교회, 이건 예배당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이게 뭐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거죠.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교회에 왔다 갔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잖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영의 예배, 중요한 요소는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아멘. 그럼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거기 133페이지에 제가 영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다 같이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단순히 몸의 표현을 통해 드리거나 감정을 집중한 예배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영으로 드린 영적 예배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령의 예배를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아멘.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진리의 예배는 뭔가? 다 같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진실한 예배를 말한다.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감화를 받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빠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예배, 뭐 그냥 흥분하는 예배, 그래서 막 그냥 노래하고 춤추니까 뭐 그냥 좀 뭐가 좀 이렇게 해결된 듯한 예배,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뭐 열심히도 하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도 하고 다 그런 것 그 자체가 나쁜다는 게 아니라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오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오는 예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그래, 너 그런 죄 회개해, 너 그런 건 내가 믿음으로 해, 그래 주를 믿음으로 네가 진정 만남으로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오른 그는 은혜의 삶을 살아.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는 예배.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렇게 제가 계속 다 이 성경 요절을 풀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예배,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한다 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 승리.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러 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을 듣지.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러니까 그만치 그 심령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그런 기회가 덜한 거죠.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예배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예배자, 그 사람 속에 죄가 지적이 되어서 죄인은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벗겨내면,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그 심령에서 은혜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런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예배에 오긴 오는데 판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고 엉뚱한 관념을 갖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뭐 가정에 우리 남편이 변해야 되고, 아내가 변해야 되고, 뭐 교회도 목사가 변화돼야 되고, 뭐 장로가 변해야 되고, 누가 국가도 뭐 대통령이 변하고, 뭐 누가 변해야 되고,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봐요. 다 뭐 새로운 신천 신제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 안 됐기 때문에 변화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이런 하나님 중심하여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싸우는 문제가 뭐예요? 다 과거잖아요. 과거. 다 과거를 갖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은요, 미래를 봐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봐요. 그 사람의 미래, 회개하고 새로워진 사람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과거를 보고 과거에 흠이나 연약함이 있으면 그걸 잡고 늘어지고 사람을 상처내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귀의 방법으로 사니까 고통하고 정죄당하고 막 싸우고 남을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도 엄청난 죄가 있는데 주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사울도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도 그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로운 용서하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울이 한 것만 잡아 제키고 늘어지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리를 하는 걸 거부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다 따라서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 내가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 모든 백성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변해. 우리 교회도 변해. 우리 교회도 변화돼야 돼요. 뭐 나름 이만하면 좋은 게, 진짜 나는 삼관계 목사로서, 여러분도 삼관계 성도로서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갖고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늘 있어요. 그래서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내 가정도 변해요. 누구누구 당신이 변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내 죄는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내 심령이 열려서 은혜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인생을 살고,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능력을 선포하며 사는 인생이 영원히 아름다운 인생,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죄를 지적당하고 죄를 이제 뒤집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목적은 원래 물길로 왔는데 그것 뒤로 놓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자가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목적에서 하나님 중심이 목적이 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80도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 이 한 여인의 회심과 전도를 통해,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한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도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도 이런 변화가 있길 바라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나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죄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어릴 때 다녔지만 중간에 흐트러지고 저항하고 그러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내 죄를 회개케 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나도 여러분에게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한 5년 적십자병원에 근무하다가 여기 와서 35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이상한 사람, 잘못된 사람들도 가끔 만났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만났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늘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솟아오름으로 승리상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저도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라고. 아멘. 결론을 한번 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스스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전해요. 그때 사람들은 부정하다며 손가락질했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과거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주님을 만난 것을 확신 있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당신도 예수님을 진리로 만난 일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이웃을 향해 달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전에 당신이 어땠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지금 당신의 모습이 심령 속에서 생수가 솟아올라서 그 생수를 흘러넘치게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을 사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와의 만남, 이 성령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된 만남으로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들과 삽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 관계를 소중히 잘 여기시고, 사회에서도 이웃과 직장에서도 좋은 만남을 잘 가지며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리더와 멤버들이 좋은 만남을 갖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람과의 만남을 잘 가꾸어 가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생수가 솟아오르고 그 생수를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생수가 계속 공급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저에게 잘 여러분이 순종하셔서 제가 35년 목회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요, 늘. 뭐 사람이 임하는데 있지요. 그러나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35년 목회를 하면서 참 고마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 저는 정말 이 죽음 앞에서 회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진짜 생명을 걸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뭐 더 욕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나는 내가 돈을 모아놓는다든지 그런 거든지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를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고 나한테 늘 그랬어요. 여자니까. 그래도 뭐 교회에서 다 해줬잖아요. 다 내가 뭐 해달라고 더 말 안 해도 다 공급해 주셔서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공급해 주셔서 살고, 다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살아요. 나 여러분이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나름 이렇게 준비해 가며 살지만 정말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라요. 예배에. 그래서 교회당 오는 거, 여기 사람이 있는데 미안한데 어떤 사람이 낫더러 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목사님 따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선포하니까 들으래요. 그래서 내가 네가 내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어째 당신이 들은 음성을 낫더러 들으라고 그러냐. 얘기해보자. 안 만나겠대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아서 말하니까 들으래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5년마다 한 사람씩 일어나. 정기적으로 보면 5년마다 한 사람씩 일어나.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려요. 뭐 주일 예배나 좀 드릴까,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이런 릴레이 기도, 금식기도 이런 걸 해도 예배도 안 드려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건요, 지 마음에 있는 음성이지 하나님 음성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내가 이제 불러가지고 그건 이런 거고 하나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거고 이런 게 하나님 음성이고 이렇다 가르쳐주면 또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 새로워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목사를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목사님도 내 음성 들어라, 나는 선지자다, 나는 계시를 받은 자다, 이러는 사람이지. 이거 뭐 해결할 길이 없어요. 뭐 God possible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관계가 깊이 되어지는 곳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음성이 오는 거죠. 음성이 성령의 감동으로도 깨닫고 느끼게 오고요. 저같이 이제 계속 그런 걸 듣는 사람들은 들리게까지 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상황 속에서도 듣게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듣게 하시고, 이런 것을 그런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오시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를 갖고 정죄하고 비난질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미래를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입니다. 과거는 회개하면 되고, 그리고 미래를 열어주는 말씀들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금성사 회사도 좀 근무했고요, 선생님으로 학교에도 뭐 초중 대학에서 근무를 해봤고요, 또 적시자 병원에서 원목으로도 병원에서 근무도 해봤고요, 여기 교회 와서 목사님으로도 짧은 인생길에 나는 많은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목사님이더라고. 와, 난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으면 처음에 고쳐주면 한다고 안 했을 거예요. 고쳐줘도 그냥 장로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목사 한다고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랬어.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며 해보니까 은혜가 제일 많이 오는 게 목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뭐 1000명, 2000명 되는 데에서 뭐 한두 사람 문제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 늘 있죠. 그건 잘 관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1000사람, 2000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괴로운 일이에요? 뭐 한둘 문제 없는, 바람 없는데 뭐 파도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 잘 다스리면 되고 정리해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교회 마냥 훈련이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리더들은 내가 막 이렇게 하라고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잖아요. 자원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원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목회예요. 난 또 태어나는 일이 없겠지만 태어나서 하루라도 난 목사님 한다고 그럴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인내해야 할 일은 많이 있지만 보람 있고, 그리고 얼마나 성도들이 자원해서 역사를 일어나는 걸 보면요,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 35년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하나님 덕분이고 여러분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앞으로도 삶과 함께는 다음 세대가 이끌어가는 교회로 더 아름다운 발전과 부흥을 이루며 더 좋은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집에서 큐티도 잘 하시고요. 자꾸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 죄는 벗겨지고, 계속 죄는 벗겨집니다. 죄는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은혜의 생수가 솟아오릅니다.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인생, 그 영혼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심령이 될 때 그는 정말 감사하고, 그는 하루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와 평가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모두도 저와 같이 이 은혜와 행복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역사에 쓰인 것처럼 저도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내가 변화됨을 갖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됨을 갖고 많은 영혼을 살리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